오늘은 교회사 21번째 시간 중세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원 전통은 초대교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가 아주 심할 때에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산과 사막을 찾아가서 홀로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안토니우스라든가 기둥 위의 성자 시므온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혼자 수도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점점 공동체로 이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적인 수도 생활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분들이 이집트의 파코미우스, 동방의 바실, 서방의 베네딕트였습니다. 아마 저희가 함께 그동안 살펴봤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 베네딕트가 만든 베네딕트 규칙은 중세 서방교회 수도원의 기초가 되어줍니다. 베네딕트는 초대교회 당시 문제가 되었던 극단적 고행을 피하게 하면서 이 고행은 훈련을 위한 것이지 고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네딕트 규칙에 따르면 수도사의 첫 번째 임무는 예배고 두 번째가 노동과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은 사회봉사, 교육, 선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교회와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수도원이 점점 부유해지고 베네딕트가 강조했던 그런 수도자의 정신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은 이 베네딕트 규칙,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네딕트 수도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800년경에 프랑크 제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그 이후 1000년까지 이제 200년 기간 동안 유럽이 대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세계로 분열이 되고 이 카를로스의 후계자들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앙 집권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 북쪽으로부터는 바이킹이 침략을 하고 저 남쪽으로부터는 또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오면서 이 서유럽 사회에 이 봉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봉건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경건하고 강한 지도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0세기가 되면 900년 당시가 되면 이 교황 역시 귀족들의 붕당 중 하나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권모술수, 살인, 독살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세속적인 권력인 이 황제와 이 서임권 투쟁을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와 성직자의 품위가 급속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수도원들마저도 이때가 되면 아주 타락을 많이 합니다. 겉모양은 수도원이었지만 수도원의 기본 정신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수도원의 세 가지 모토가 가난, 절제, 복종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수도원에 이제 헌금하고 죽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수도원이 점점 부조가 되고 수도사들까지 가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이 가난이라는 기본 정신을 지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수도원 운동은 본래 이 평신도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수도사와 성직자는 전혀 별개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직자들보다도 수도사를 더 존경하니까 성직자들도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수도원에 들어오면서 수도원이 망가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성직자들은 수도사들의 기본 의무인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훈련 과정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세기 초가 되면서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에 대항하는
교회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심에 프랑스 동부에 세워진 베네딕트 수도원인 클루니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중세 사회와 교회가 한참 이제 타락할 때인 10세기 초 910년에 프랑스의 윌리엄 공작이라는 분이 자기 돈으로 프랑스 동부 지역의 이 클룬이라는 곳에 수도원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회에 속한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을 세울 때 모토가 베네딕트 규칙을 다시 제대로 회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원래 수도원 정신인 가난, 절제, 복종을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윌리엄이 이 기본 원칙을 세우고 철저하게 이 원칙을 따라서 이 수도원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었는데, 첫째, 모든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 둘째, 자치를 하며 오직 교황에게만 다스림을 받는다. 셋째, 수도원의 본부는 프랑스의 클루니로 하고 클루니의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넷째,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에 철저히 복종하고 세 가지 수칙, 가난, 절제, 복종을 철저히 지킨다. 다섯째, 수도원 내에서의 성직 매매를 금하고 친척에게의 직분을 금지한다. 여섯째, 첩의 관습을 철저하게 금한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뜻이 있는 사람들이 클루니 수도원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것이 중세교회를 개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클루니 수도원 운동은 약 200년 동안 중세교회 회복에 큰 영향을 주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클루니 운동이 가장 왕성했을 때에는 수도원 숫자가 11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루니 수도회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귀족들이 이 수도회에 많이 들어오고 또 헌금을 많이 합니다. 어느 때에는 한 도시 전체가 다 수도원이 될 만큼 그 규모가 커지고 돈과 권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돈과 권력이 생기면서 클루니 수도원도 또 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도사와 수녀들이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게 되고, 점점 모든 수도사와 수녀들이 당시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던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점차 하나님의 영광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명목하에 수도원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클루니 수도원이 이렇게 부패하면서 거기서 또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시토 수도원이라는 곳을 또다시 세우게 됩니다. 클루니 수도원이 11세기에 영향을 끼쳤다면 시토 수도원은 12세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98년 베네딕트 수도원의 몇몇 수도사들이 프랑스 중동부의 시토라는 곳에 이 봉쇄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 봉쇄 수도원은 사람들의 접촉이 없도록 폐쇄를 한 수도원이기 때문에 은둔 수도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토 수도원 역시 베네딕트 수도원 규율을 엄격하게 따릅니다. 농촌에 살면서 수도복도 아주 단순하게 입고 외부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급자족의 삶을 살게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좋은 농사법도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농사법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시토 수도원이 배출한 아주 걸출한 인물이 클레르보 버나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는 유럽의 양심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경건과 신앙이 있어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23살에 시토 수도원에 입단을 해서 25살에 원장이 될 만큼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감화력이 컸던 탁월한 설교자이자 아주 유창하고 유명한 교사였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이 수도사 버나드에게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강의에서 자신의 종교개혁을 할 때 영향을 준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첫째가 성경이고, 둘째가 어거스틴이었고, 셋째가 바로 버나드와 타울러였습니다. 루터가 버나드는 교회 모든 선생들보다 더 잘 가르쳤는데 심지어 어거스틴보다도 더 낫다. 왜냐면 그는 아주 특출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버나드는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던 중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변적인 신학보다는 성경을 꽉 붙들었던 인물입니다. 버나드는 수도원 안에서 개혁을 외칩니다. 아가서를 비롯한 많은 강해서를 쓰고 저희가 잘 아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합니다. 버나드는 종교적 뿐 아니라 무관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매우 컸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황도 이 버나드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이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2차 십자군 원정도 이 버나드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에 이 베네딕트 계열의 수도원은 어떤 의미에서 이 타락한 중세교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던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수도원들 역시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초심,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재건교회도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가 과연 잘 지켜가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묵묵히 이 클루니 수도원을 세웠을 때 그 클루니 수도원을 통해서 중세가 개혁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묵묵히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탁발 수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세기 말 그리고 13세기가 되면서 이 중세교회의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아주 부패하고 극도로 나태해지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으로 이 동방에서 사치품들이 막 서방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청빙과 헌신을 미덕으로 여겼던 수도원도 타락을 해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풍요한 재산 때문에 성직자들이 부패하는 것을 보면서 이 탁발 수도회, 다른 말로 걸식 수도회라는 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중세 시대 대표적인 두 개의 탁발 수도회가 프란체스코 수도회랑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곳입니다. 탁발 수도회들은 기존의 수도원이 타락한 것이 재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탁발 수도회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로막는 것은 뭐 다른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라고 외치면서 극단적으로 재산을 포기합니다. 이들은 수도사들에게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탁발 수도회,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탁발이고 또 구걸했기 때문에 걸식 수도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도 청빈, 순결, 복종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청빈은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순결은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복종은 모든 규율에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탁발 수도회가 이전의 수도회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수도원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내세적이고 현실 도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로 나가서 농사 지으면서 이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탁발 수도사들은 반대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일반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돼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이 평화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회가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그 초창기 수도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안토니우스와 굉장히 그 삶이 비슷합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즐겼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데 20살에 환상을
보고 회심을 한 후에 평생을 청빈과 겸손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거지를 만나면 자기 옷을 벗어주고, 심지어 아버지가 이제 모포상을 하셨는데 이 포목상 아버지 그 가게에 가서 옷까지 가져다가 거지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고소할 정도가 됐는데, 이 법정에선 프란체스코가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 심지어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맨몸으로 집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프란체스코는 항상 낡고 헤어진 옷에 지팡이도 없이 맨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프란체스코에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당시 이슬람 지도자이던 이집트의 술탄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직접 그를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술탄과 나는 우정은 예루살렘과 같은 성지가 이슬람교에 넘어간 이후에도 프란체스코 수도사들만은 그리스도교 성지 관리인 자격으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허락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 프란체스코는 그 자연을 사랑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형제나 자매라고 불렀고, 새들에게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심지어 어떤 일화가 있냐면 배고파서 마을 주민들을 공격한 늑대에게 가서 만약에 주민들이 늑대가 굶지 않도록 양식을 주면 이 마을 주민들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라고 늑대를 설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직접 지은 이 태양의 창가를 보면 태양과 불, 바람 등을 형님으로 부르고, 또 달과 별, 물, 땅, 죽음을 누님, 그 시스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앓고 있던 어떤 만성 질병들을 자매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에는 전도, 구제, 봉사의 기본적 활동 외에도 학문과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철학사를 보면 로저 베이컨,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 같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 역시 프란체스코가 죽은 이후에 재산을 기증받으면서 처음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를 보겠습니다. 1216년 스페인의 수도자인 도미니크가 탁발과 청빈의 정신으로 세운 수도회가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이 도미니카누스는 라틴어로 주님의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미니크는 1170년 귀족 가문 출생으로 25살 때 사제 서품을 받아서 성 베네딕트 계열의 오스마 교구의 의전 사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수도원마저도 굉장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교회는 말할 것이 없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카타리파라는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카타리는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하게 물질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사제들은 잘 먹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카타리파는 고행을 많이 해서 다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다 이 카타리파 이단으로 몰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아주 무식하고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이때 도미니크가 카타리파에서 사람들을 찾아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결국 이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면 학문을 가르치고 영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수도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도미니크도 프란체스코처럼 걸식과 봉사를 강조했지만 도미니크는 처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키고 연구와 설교를 매우 강조합니다. 도미니크 수도사들은 대중을 만나 설교를 해서 이 카타리의 영지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뛰어난 설교자들이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도미니크 수도회를 설교자들의 수도회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미니크 수도회로부터 중세 위대한 학자들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요한 타울러 같은 그런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도미니크는 1221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사망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서로 형제들 간에 사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청빈을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보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오. 도미니크가 사망할 무렵에 유럽 전역에 60여 개의 도미니크 수도회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중세시대의 교황을 보호하는 친위부대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이단을 판별하는 종교재판을 행하고 화형이나 고문 같은 형벌 집행자들로도 아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도미니크 수도사들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더 이상 탁발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중세 시대에 생긴 수도원 중에 갈멜산 수도원과 어거스틴 수도회가 있습니다. 갈멜산 수도원은 1210년에 이탈리아의 베르톨드가 이 팔레스티안 해안 갈멜산에 세운 은둔자 공동체입니다. 산에 은둔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다가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 탁발 수도회로 변하게 됩니다. 갈멜산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는 형태의 그런 수도 생활을 실천하게 됩니다. 또 어거스틴 수도회가 또 중요한데 1250년경 어거스틴이 작성한 신앙생활의 규율을 신앙의 목적으로 세운 그런 수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회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근거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생활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각 나라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신학 공부도 열심히 시킵니다. 결국 중세 유럽의 대학과 교회와 사회에 이 어거스틴 수도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13세기 말에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지에 80여 개의 수도원이 생겨나게 되고 무엇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어거스틴 수도회 출신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대한 좀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 중세에서 수도원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세시대 수도원은 영적인 보루, 이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두웠던 중세시대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준 것이 바로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은 교회의 부패를 막고 지연시키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성경의 원리 속에서 기독교적인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중세 수도원은 이 전도와 선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수도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새로운 땅, 미지의 땅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중세 수도원은 중세 학문을 이끌어간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인쇄술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수도원은 책을 만들고 보관하는 훌륭한 도서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당연히 중세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수도원 출신이 많습니다. 또 중세 수도원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이 사회 봉사, 복지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학문뿐 아니라 농업기술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그 기술을 이제 일반 대중에게 많이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 수도원은 어떤 시대적 한계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도원은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중세의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시토 수도원의 버나드는 성경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교회의 타락을 아주 무섭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 버나드 역시 결국 평생을 교황을 수호하고 이 마리아 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실천적 공로를 더 강조하는 쪽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세 수도원은 당시 이제 다 로마 카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이 타락한 중세교회에 저항하면서 생겨난 것이란 점에서 이 어떤 의미에서 저희 재건교회는 수도원 운동의 흐름과 같은 맥락의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를 보면서 우리 재건교회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루니 수원의 경우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사람 키우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곳에서 교육받은 수도사들이 약 11세기 초 천년경에 타락했던 중세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 시대를 회복시킬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탁월한 인물들로, 영적인 인물들로 키워낼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클루니 수원마저도 시간이 지나고 부유해지면서 타락을 합니다. 개혁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타락은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1세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세대를 거쳐서 지속되려면 하나님께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단순한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 교회 어른들은 이 이민 생활이라는 그런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 오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은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믿음으로 길러내는 이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로 변하면 자녀들도 그 변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들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도원을 보면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저희가 변해야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세의 수도원 운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옷깃을 여밉니다. 주님, 어느 때에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 때에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남은 그루터기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한 소망은 저희 교회가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남은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른들께서, 저희 선조, 신앙의 선조들이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 우상숭배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에 정말 강하게 저항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또 이 시대에 만연한 온갖 음란과 타락한 이 문화 가운데에서 또 저희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저희가 저희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기르고 세워야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어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 또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